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지난주에도 골로새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1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인데 에바브로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을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아주 치밀하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로 떼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도 그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대만 남아 있는데 그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지금 고스란히 그 유적에 남아 있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따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때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거기서 배우고 골로새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제자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영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골로새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똑같죠.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는지를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거기다 썼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소원은 했지 로마에 가지는 못했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바울은 영적인 교감이 기도로 있었고, 골로새 교회와도 골로새 교회 가보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영적인 교감이 있었고, 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 바울이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애정, 그 영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로 기도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그냥 그러고 말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빌립보 교회도 항상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그에게 전해주죠. 바울이 그것을 받고서 너무 기뻐서 이것은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서로 목사와 성도님들이 서로 동력할 때는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동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으로 동력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처럼 물질로 동력하고, 네 번째는 약점이 있어도 끝까지 동력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하나에.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닌데 어떻게 됐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엮여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바울을 시기하고 공격하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 사역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시기한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나가고 그냥 바닥에 있으면 시기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그의 실력으로 인해서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시기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답이 성경에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다툼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욕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그 사람이 주의 일만 열심히 한다면 나는 I'm okay. 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 옥중서신이 4가지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틈만 나면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게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 간 이 사실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차이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뭐 이전부터 알았던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해석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안 좋은 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일이 잘 될 때 그것은 중성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성공한다, 잘 나간다, 돈도 많이 잘 번다. 그거 중성적 사건이에요. 안 믿는 사람 볼 때 와, 복 받았어. 저 집은 복 받은 집안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나 어떻게 보면 자기 상황에서 그 잘못 행동하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이 자기를 찌르는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잘 된다 안 된다 이라는 것은 중성적 사건입니다. 그건 거기서 관건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 바울은 참으로 자기가 이 옥중에서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선한 동기로 하든 그 어떤 동기로 하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죄를 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았을 때 혹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잘 인내하세요. 오해당했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 영국에서 그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로 성장하기까지는 뭐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린치를 당하고 알게 모르게 같은 동료들이 막 시기하는데 그 시기심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인이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올라가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찔러대고 시기하고 뭐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어도 이 친구가 그걸 거기에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공이 엄청나게 쌓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린치를 당해도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실력으로 쭉 올라가니까 나중에 전부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해서 어떻네, 누가 해서 나는 힘드네, 누가 해서 난 하기 싫으네, 나는 그만둬야 되겠네, 누구 때문에 뭐, 그거는요,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의 처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그런 말 다 듣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건수 걸어가지고 주여 난 못하겠습니다. 끝낼 수도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라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나 간두겠습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써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다 참아내고 이겨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잘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참아내세요. 그리고 왜 참아내야 돼요? 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필연이고 한빛교회 다니는 것도 필연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환경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라우디게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알죠? 계시록에 라우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게 이제 삼각형처럼 이 트라이앵글처럼 이 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지방이에요. 거기 같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 골로새가 이 무역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관문 역할을 하니까 많은 상인들이 들어와요. 많은 상인들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는데 그 당시 이단 중에 대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를 더럽게 여겨서 육체가 더럽고 이 죄스러운 존재니까 이것은 막 굴려도 된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 금욕을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이거를 이 육체가 더 이상 죄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걸 억어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이러는 금욕주의로 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요. 육체가 더러운 거니까 영만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다고 하는 게 이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는 극단적 듀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이 극단적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극단적 쾌락주의로 갈 수 있는 거고 한쪽으로는 극단적 금욕주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영주주의의 극단적 금욕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요즘도 현대인 중에서도 영주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영주주의냐면, 자기의 이 사상 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 금욕주의, 내가 이제 금욕을 해요.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 뭐 안 하거든. 다른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건 직분은 받았는데 전 신앙도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기도도 안 하지. 봉사도 안 하지. 저게 무슨 신앙이냐. 그래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 됩니다. 오늘도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훈장이 될 수도 있어요. 훈장이 돼가지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영주주의, 그게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그 분파의 그 부류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영주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도 영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조금만 자기하고 다르면 그 사람을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금욕주의로 하고 극단적 이 쾌락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쾌락주의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금욕주의로 가면서 그냥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자기 스스로 높이 올라가서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봉사도 안 하는 사람, 이게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금욕을 실천하는데 다른 사람 안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런 영지주의를 극복하고 결국은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럼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한 건이에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으면요, 이 신앙이 아주 우습게 돼버려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을 때 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루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원수란 말이 나오는데 원수가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원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희를, 이거 엑스로스라고 그래요. 엑스로스라는 이 원수란 말은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마귀한테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하고 같은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란 말을 마귀한테 썼어요. 두 번째는 사망에게 이 원수란 말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 의에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 엑스트로스라고 하는 이 원수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 원수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어떻게 원수가 자녀가 되냐? 이게 너무 극과 극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구가 떠올라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이 공산당들이 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쏴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자로 아들로 삼았어요. 이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뭐 여러분 성 프란체스카니 세계 성자 얘기해도요, 성 프란체스카도 솔직히 그 손양원 목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원수를 용서는 했을지언정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 자기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다 쏴 죽였어요. 그런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는 이거는 아무도 인간으로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죠. 그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 아들도 목사, 그 사람의 아들도 지금 목사가 됐다고. 제가 그 선양원 목사님 아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애양원에 가가지고 그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원수를 아들로 삼느냐?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본문 말씀에도 원수되었던 너희를, 원수됐던 주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주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은혜는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지옥의 문을 닫아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위대성.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골로새 1장 15절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형상을 이 에이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스마트폰에 뭐가 있어요? 아이콘이 에이콘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콘이란 말은 뭐예요? 그 아이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딱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죠. 예?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기 이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탁 누르면 그 안으로 계속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그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그래서 미래는,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나라 옛날처럼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이런 게 필요가 없대요. 왜? 이미 산업이란 게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1차 5개년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읽어봤더니 스티브 잡스가 발견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 아이콘 이런 것도 딴 사람이 한 걸 자기가 거시게 해가지고 했다고 또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거. 그런데 그게 지금 스티브 잡스가 하기 전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세계 예수님을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그 안에 여러분 구원이 보이고 엄청난 선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는요, 이 골로새서 1장을 가리켜서 골로새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론이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이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는 건데,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만물의 뭐다? 창조주라고 하는 거야. 만물이 그에게서 뭐 되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성경은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창조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룬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화평을 이룬다는 말은 에이레노 포이에오라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에오의 에이레네란 말은 평화란 얘기고 포이에오란 말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 peace, 평화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만드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화목한다는 말은 아포카탈라소라 그래요. 아포카탈라소, 아포란 말은 뭐뭐로부터, 근데 카탈라소란 말은 일치한다, 하나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고 찢어졌는데 꿰매지고,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빨리 죽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큰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빨리 죽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이 빨리 죽는대요.
뭐 요즘에 고독사란 말이 우리나라에 막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40대, 50대 됐는데 막 죽어요. 60대 초반인데 죽어요. 왜 그러냐면 고독하다. 고독사라 그래요. 그냥 자기 집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문에 사람 이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 둘이서 서로 기대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가 없으면 하나는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란 말 있잖아요. 그 산의 진미가 여러분 같이 먹어야지 의미가 있지, 혼자 산의 진미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혼자 먹으면 맛없는 거예요. 혼자 먹으면 맛없는 거예요.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죠. 구중궁궐. 그냥 궁궐 같은 거. 근데 혼자 살아, 거기.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의미 있는 거예요. 혼자 살면요, 구중궁궐에서 혼자 고독사 하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이 와서 그랬잖아요. 일본에는 직업이 이 고독사한 사람들 집에 가서 집 정리하는 그런 직업이 있대잖아요. 그 정도로 그 일본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사회. 그래 뭐 우리나라도 이제 금방 벌써 수입해가지고 혼밥, 뭐 혼술,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돼요.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먹다가 외로우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려면 같이 섞여 살아야 합니다. 같이 섞여. 근데 섞여 살면 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네. 섞여 살면 또 문제가 일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가 안 맞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만드사. 여러분,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일단 화목해야 되고. 저희 노회가 이번에 합쳤는데, 이래서 동남노에서 서울 선호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서울 선호회 목사님들이 죽어도 우리 이름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막 그 연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냥 아주 핏대를 세워가시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원래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한 분이 확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아유,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다 양보를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깨졌습니다, 중간에. 목사들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진짜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보다 10배나 힘든 분들이 목사님들 다루는 거예요. 목사님들,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임 노회장이 되면서 우리 노회는 앞으로 평생에 다툼이 없는 노회가 되자 그랬어요. 우리 합친 게 그 연애 결혼한 게 아니고 중매 결혼한 거다. 그래서 서로 나도 처음 보는 목사님들 많고 그런데 연애 결혼한 게 아니고 중매 결혼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서로 잘 사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우리 노예는 절대 분쟁이 없으며 절대 다툼이 없는 노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다 아멘하고 좋아하시더라고. 아주 화평한 노예를 만듭시다. 우리 교회도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룬 것처럼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관계는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불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나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굽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 화목이란 말, 아까 얘기한 대로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아포란 말은 몸으로부터, 카탈라소란 말은 잃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잃지하지 않았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화목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화목이 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치면 거기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화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 떨어져도 내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고 힘들어도 화목을 만들어내야 된다. 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는 하나님이 샬롬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 다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일꾼을 성경에 한 6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여섯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물론 이제 원문 성경의 뜻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휘페리테스란 말이 있고, 디아코노스란 말이 있고, 엘가테스란 말이 있고,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일꾼도 있는데 사탄의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11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에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는데 하는 열매를 보면 이게 사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탄의 일꾼은 뭐냐? 불화 제조기. 불화를 만들어낸 사람. 의의 일꾼은 어떤 사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불화를 만들어내는 일꾼, 뭐 수근수근거리고 뭐가 어떻고 이거는 전부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변장을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은 지금 읽은 23절 말씀대로 믿음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 어떤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1장 25절 읽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무슨 일꾼이 된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일꾼의 특징은 뭡니까?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지 놓으려고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히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께서 정말 세우는 이런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생명 끝날 때까지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 이게 휘페리테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수단으로 삼는 데 익숙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낯설지 않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 자, 그러면 그 일꾼의 특징이 뭐냐?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24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괴로움을 이 파세마라고 하는데 이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을 뭐 한다? 기뻐한다는 거. 왜 기뻐할까요?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우리 현재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래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남은 고난, 트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트리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진짜 힘든 고난, 이런 것을 예수님이 고난 받았는데 뭐가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지키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뭐 여기저기 막 세웁니다. 세웠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허물잖아요.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에서 떠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경에 떨어진 열매라고 그랬어요. 떨어진 열매. 여러분 평생에 떨어진 열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떨어진 열매가 되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해를 당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감수하고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 나중에 그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은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하나님 영광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다 나오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붕의 끝까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언제 우리가 몇 년 만에 지금 코로나 이전에 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 하는데 나는 안 나오겠습니다. 마음 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바꿔서 내가 순종하며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내내겠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이후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전 나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니까 여성분들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비명을 지르고 그 통증을 참아내요. 왜 참아내요? 통증은 있지만 좀 있다가 뭐가 태어나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낸다고. 모세가 왜 광야 40년을 참아냈습니까? 성경에 답을 써놨잖아요. 히브리서에 답을 써놨어요. 그 답이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있다? 미소스라고 하는 상이 있다. 그 미소스란 말을 영어로 리워드라고 번역해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랬냐? 알았어. 주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아이콘. 그냥 뭐 하나 있는데 딱 누르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콘 하나만 있을 때, 그 형상만 있을 때는 몰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아이콘을 누르니까 하나 펼쳐지고, 두 개 펼쳐지고, 세 번째 펼쳐지고, 인간이 만든 것도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콘을 2000년 전에 벌써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상주심을 알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인내한 겁니다. 왜? 그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내하고 알고 감수해냈습니다.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은 너는 안 돼. 그 지팡이 2번 친 것 때문에 하나님도 안 되라고 했을 때 모세는요 거기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수로 짓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불순종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으며 그 십자가로 이룬 그 사실들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룬 이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어딜 가든지 화평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